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다 받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 절기 그 뜻대로 그 의미대로 잘 지나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우리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지나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한다고 해서 사순절을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지날 필요는 없다. 특별히 더 뭐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길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난일지라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절기가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걸어가신 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주님의 길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말씀 묵상하고 단순히 경건 훈련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되는 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또는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도 닦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냐?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오세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그리고 그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에 오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거기 계셔도 되는데 이 땅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회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성령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십자가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예수님은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좀 길다랗게 생겼고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유대, 갈릴리는 어디 있냐면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남한이 유대라고 보면 되시고 북한이 갈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이 DMZ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쪽과 북쪽에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남쪽이나 북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이방인들과 혼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붙잡아다가 외국에다가 옮겨놓고 이주시켜놓고 또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한 거예요. 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결혼하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의 부정한 피가 섞여서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본 거죠. 우리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지만 어떻게 갔냐 하면 동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편 땅, 지금은 요르단 땅을 거쳐서 이렇게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뜻이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는데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통과해서. 왜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자기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5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꿨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당시의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은 남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5번 이 여인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번 버려진 여자예요. 근데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요. 근데 6번째 남자가 뭐라고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6번째 남자와도 지금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10중 8구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자꾸 입을 대는 거죠.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자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아마도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기르러 몇 시에 나왔어요? 6시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시간의 6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예요. 거기에 하루의 시작은 아침,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6시면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죠. 낮 12시면 제일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뜨거워서 안 다닐 때 물 기르러 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들키려고, 안 보려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진실된 남편,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남편을 갈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어떤 마음도 있었냐 하면 참된 예배와 메시아를 향한 갈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분은 선지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예배에 관해서 질문한 거예요. 뭘 보여줘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안다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갈급한 갈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그런 갈망이 고라 자손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고 목마르고 그랬겠어요. 그런 정도로 애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온 땅을 두루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도 만나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삭개오 보자마자 누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두루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세상 것 찾느라고 분주하셨다면 이번 사순절에는 그런 거 좀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정말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만나시고는 먼저 대화를 건네세요.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대화를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굉장히 좀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 원래 우리 상종하지 않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자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거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져요.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 만나길 바라고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말씀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읽다가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기도하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요. 선지자 같다. 나중에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저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물 기르러 온 것도 다 잃어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고 다녔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시를 잘 짓기로 유명한 이혜인 씨 아시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그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죄가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로 읽었지만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가지고 감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기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만 봐도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기쁨과 평강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그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으로 압도되는 그런 그 기쁨,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연애하고 할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지난번에 누가 여쭤보니까 아이 낳았을 때라고 그러던데 남편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4가지 호르몬이 나온대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뭐 참 어려워요. 이런 4가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또 뭐 애착, 신뢰, 안정감 이런 이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 마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기분이 마치 하늘을 막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누릴 때 그 행복보다 기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천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변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기쁨이 너무 벅차니까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전하고 싶은 거죠.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너무 좋으니까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의 마음이고 이해인 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생수를 맛보아 사는 사람은 이거 죽겠네, 이게 사는 거냐, 이런 말을 안 하고 뭐예요? 정말 끊임없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생명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찬송했던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영생수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많이 본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려요? 주님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이 영생수를 맛보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잃어버렸던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면 주님과 만남과 교제를 회복하고 이 영생수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상처, 우울증, 여러분 이거 다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거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인 보고 그러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남편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병 없다고, 나 치료가 필요 없다 그러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울증, 대인기피증 한 번에 다 치료되고 어때요? 그동안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사순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늘 본문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